믿음은 어린아이처럼 의지하는 데서 시작하여 끝까지 의지하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은 아주 단순합니다. 부모들이 예수님께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 축복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제지를 당하게 됩니다. 당시 시대는 유능하고 유명한 랍비나 선생이나 지도자가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는 것을 아주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한 연예인과 악수를 하면 그 손은 며칠 동안 씻지 않습니다. 유명한 정치인이 시장에 방문하면 시장 상인을 비롯하여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정치인과 손을 잡고 사진을 찍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자기 인생샷이 되는 것이고 유명한 사람과의 소중한 추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랬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머리나 내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해주시는 것, 축복을 빌어주시는 것, 그것이 그렇게 큰 소원이었다라는 것이죠.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 자녀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예수님의 손이 자녀의 머리에 올려지고 축복기도 받는 것이 큰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부모와 함께 다가오는 아이들을 막아섰고 더 나아가 그들을 꾸짖습니다. 오늘 본문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인식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시대인 1세기 유대 사회에서의 어린아이는 오늘날처럼 보호받고 존중받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어린아이는 존재감이 없는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어린아이는 아직 완전한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쉽게 말해 미래의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는 중요하지 않은 존재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법적 권리가 없었고 사회적 발언권도 없었습니다. 종종 여성과 함께 동일한 범주로 묶여 약자 계층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인구를 셀 때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합니다. 이 말은 당시 사회가 어린아이를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린아이는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또 어린아이는 경제적으로도 짐으로 여겨졌습니다. 당시 사회는 농경 중심 사회였습니다. 아이들은 일정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생산성이 전혀 없는 존재였습니다. 오히려 먹여야 하고 돌봐야 하는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를 키우는 것이 큰 책임이자 부담이었습니다. 특히 영아 사망률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아이의 생존 자체도 불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귀한 존재이기 이전에 연약하고 불안정한 존재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종교적으로도 미성숙한 존재였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율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율법 이해가 부족하였고 도덕적 판단 능력이 미성숙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책임 있는 신앙인으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어린아이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제자들은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노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장면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아이를 막는 제자들을 향해 분노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아이들을 사랑하셔서 그렇겠습니까? 물론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싶으신 것이죠.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중요한 사람이 중심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기준을 선언하십니다. 1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기서 이런 자를 누구를 가리키죠? 어린 아이를 말하는 것이죠. 어린 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어린 아이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린아이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어린아이는 자기 힘을 믿지 않습니다.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 앞에서 점점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신앙의 약점입니다. 예수를 어느 정도 알고 예수를 어느 정도 믿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른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내가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도 어른처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린아이와 같은 의존적 신앙이 아니라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 실력을 의지하고 내 이론을 의지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른처럼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어른 행세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계십니까? 여전히 스스로를 내가 증명하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다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 나라는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받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오는 어린아이들을 막은 것은 그들 속에 자격을 논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당시 인기 있고 바쁜 예수님을 만나려면 특별한 자격을 갖추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은혜의 원리를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은 특별한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나간다는 사실을 몰랐다라는 것이죠. 아니 정작 제자들 자신도 은혜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음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따지고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은 경험과 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에도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의 자격을 따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회에서는 인류 기업이나 높은 연봉을 받는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준비로 자격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 관련 업무 경력 3년 이상 혹은 외국어 능력 우수자 혹은 각종 자격증 보유자 등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러한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자격을 갖추고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온 세대 통합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중에 누구도 자격을 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자격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한 사람도 그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목사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되는 것 아닙니다. 교회 직분자들이 그에 맞는 자격이 있어서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사람의 자격을 논하여 등록을 받고 받지 않는다면 은혜의 원리를 저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자격과 정반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값없는 은혜로 여기 서 있다라는 것이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은혜로 나온 것입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은혜 앞에 나온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 앞에 나온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어린 아이도 구원을 받는 것이요. 노년에 있는 자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노년의 때에 구원을 받는 것이요. 병든 자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자는 구원을 받고 어떤 자는 구원을 못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격에 따라서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격에 대한 편견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자를 말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순수함이나 착함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시 어린아이는 사회적으로 아무 권리도 없고 아무 공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 그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내세울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기도 많이 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국의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자격은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자격은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자격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의지합니다. 배가 고프면 부모를 찾고 두려우면 부모의 품으로 뛰어갑니다.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먼저 계산합니다. 기도는 마지막에 합니다. 나의 방법과 경험을 총동원하여 해볼 것 다 해보고 그때 안 되면 하나님 의지하려고 합니다. 신앙이 아니라 보험처럼 하나님을 사용하려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15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자, 여기서 받들다라는 말은 받아들이다라는 말인데 단순히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적으로 의지하며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를 정보처럼 아는 것이 아니라 생명처럼 붙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아무 조건 없이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은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받아들여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면 아이들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도합니다. 어쩌면 아이들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근데 우리가 자꾸 신앙이 익숙해지고 신앙 연륜이 깊어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른 행세를 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거기다가 내 생각도 집어넣고 내 판단도 집어넣고 될까 안 될까 결과를 내가 스스로 내리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받드는 자의 것입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이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받는 자의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무엇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공부를 통하여 학업의 목표를 이루어야 하고, 청년이 되면 꿈을 이루어야 하고, 장년이 되면 가정을 이루고, 노년에 삶의 의미를 이루려고 합니다. 자, 이런 이룸의 사고방식은 세상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방식을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도 적용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시는데, 자, 여기서 다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받들다라는 겁니다. 받들다.
받들다라는 말의 의미는 받다입니다. 받다. 자,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자 은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면 어린아이는 선물을 받을 때 조건이나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손을 내밀고 받습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달라집니다. 선물을 받아도 부담을 느낍니다. 받은 것에 대하여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라는 부담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라는 삶을 지향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은 요구하지 않는다. 복음은 준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준다. 하나님 나라는 요구를 충족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예로 드신 겁니다. 어린아이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전부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해서입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드리는 예배만을 강조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의 우리의 예배는 받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찬양을 통해 마음이 열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 예배의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하늘의 진귀한 보화와 은혜들을 받는 그 현장,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점점 더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받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은혜를 받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치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메마르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처럼 받으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품에 안기는 자의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을 보시면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단지 어린 아이들을 오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아이들을 안으셨습니다. 자, 여기서 안다라는 표현은 짧은 접촉이 아니라 품에 끌어안는 깊은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환영하신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품에 받아들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들어가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관계라는 겁니다. 관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공간적인 의미로 생각합니다. 공간적 의미.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라는 어떤 장소적이고 공간적인 부분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천국을 미래의 세계로만 이해를 한다는 거죠. 왜? 또 다른 공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또 다른 공간, 또 다른 장소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인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어딘가에 가는 것,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내가 어떤 공간에 가고 어떤 장소에만 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내 믿음이, 내 인생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순간 이미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가장 안정감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부모의 품에 안길 때이죠. 환경이 안전해서가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저 부모의 품에 안겨 있기 때문에 평안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불안을 경험합니다. 어린 세대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청년 세대는 현실의 무게에 눌려 있습니다. 장년 세대는 책임과 짐이 무겁습니다.
오늘 이 모든 질문 속에서 하나님이 한 가지 답을 주십니다. 내 품으로 들어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몸을 맡기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몸을 맡기는 것이다. 이 한 문장이 신앙을 가장 단순하고도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복잡한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방향입니다. 내가 어디에 기대고 있는가? 내가 누구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있는가?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로 다가가기만 하고 안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는 가지만 그분 품 안으로 쏙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길 때 힘을 빼고 몸을 맡깁니다. 그래서 편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 않으면 나의 힘이 잔뜩 들어갑니다. 아등바등하며 몸부림을 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품에 온전히 안길 때 나의 힘은 빠지고 하나님의 품이 주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의 문제입니다. 가까이 있어도 안겨 있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지쳐있는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게 안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품에 안기면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고 불안이 확신으로 바뀌며 외로움이 사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30년, 40년 뒤에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면 그 순간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은 세상의 기준으로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시는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분의 품에 안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고,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이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누리는 관계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이제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제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나를 맡기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과 태도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